네, 오늘은 이제 개혁신학 6번째,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끝인데 6번째로 교회론 시간입니다. 교회론은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같은 목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그 관점에 의하여서 다양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오늘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 관점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내 안에 딱 답을 내려보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자, 김관희 사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초등학생의 답이 나왔어요.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자, 한 분만 더, 홍인선 사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마도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있는데 김초원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대표 기도에서. 오늘 내용들, 배울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또 좋은 곳이 맞아요. 좋은 곳인데 왜 좋고 어떤 좋은 곳이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요즘 시대에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홀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가야 되는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상황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오프라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 혼자 카페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좋은 목사님들 설교 다 골라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는 주일 오전 예배는 이 교회 말씀 듣고 오후에는 이 교회 말씀 듣고 또 양육은 이 교회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꼭 같이 해야 되나요? 같이 하면은 좀 많은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던데, 오늘 오전 말씀대로라면 용서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제가 꼭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이런 관점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는 뭐 온라인 교회 개념이 확장되면서 여러 그 가나안 성도들이 모여서 또 다른 모임을 온라인 안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목회하시는 분들도 나오게 되고 다양한 배경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과연 왜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가?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왜 속해야 되는가? 그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의 핵심 목표는 이건데, 앞에 보이는 문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개혁신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도록 한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앞에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본질과 기능과 표지와 은혜의 방편.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핵심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배워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를 알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회 본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그 지상에서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우린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이때 우리는 서로 도와주면서 무엇을 살아가냐? 나그네의 삶을 풍성하게 맛보게 돼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걸 제정하셨어요. 여기서 짚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럼 다 끝났다. 근데 다 끝난 문제인가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고 지상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데, 우리의 신분은 항상 어디까지나 나그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을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는 철로역지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사실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 순례자의 그 구원받는 여정에 대한 것들. 순례자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도착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 근데 하나님을 애석하게도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땅에서의 시간에 지나가도록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곳이 나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고, 나는 여전히 나그네구나, 나는 순례자구나, 그런데 순례자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선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나는 어떻게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지? 우리가 마라톤을 해도 중간에 물을 마시는 지점이 있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기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할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의 단체, 기관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풍성함을 맛보도록 하시는 공동체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하면 우리는 이미 딱 머릿속에 이미지가 각인이 돼요. 아버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미지는 좀 엄한 것 같아요. 자녀들과 좀 살가운 이미지가 되도록 아버지는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라고 하면 모든 게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순간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해져요. 일반 세속적인 교육학에서도 무엇을 많이 가르치냐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아버지가 훈육하면 관계가 깨지기 쉽다를 가르쳐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어머니가 죽도록 패도 자식이 어머니를 미워하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참 희한한 설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그 주 양육자로 세워놓으셨는지,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얻어맞았을 때는 아버지 진짜 미워, 나 진짜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머니는 아무리 때려도 결국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자는 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엄마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칼빈이 바로 그런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가, 어떻게 돌봐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시는가,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합니까? 어머니가 낳아주죠, 젖을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똥기저귀 갈아주죠, 다 해주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단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상황에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들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이슬람권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권 국가도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도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표현을 덧붙이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든 누구든 부름을 받은 자라면 교회를 꼭 출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유튜브만 봐도 충분해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하고 이 땅의 교회가 아주 대단한 어머니가 아닐지 몰라도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린 그저 순종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할 때 여러 가지 답변이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미지로는 이게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지? 어머니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어머니들 보면은 어떤 어머니는 대단히 훌륭한 어머니도 있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정말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어떤 교회들은 대단한 어머니처럼 보이고 어떤 교회는 대단하지 않은 어머니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주셨다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이런 교회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다른 말로 비가시적 교회라고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가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주적인 교회고요, 보편교회라고 해요. 이 보편교회가 여러분 카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다가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뺏긴 건 정말 분한 일이에요. 원래 카톨릭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보편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 우리는 지금 이곳에만 있지만 우리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의 총체를 우리는 보편교회라고 해요. 그게 카톨릭 처치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는 그런 교회만 있냐 했을 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이런 교회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지역에 위치한 교회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동행교회,
우리 동행교회는 시간에 속해요. 그리고 공간에 속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조직체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린 이 두 가지 교회의 성격을 보면서 이런 정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여요. 그리고 교회는요, 건물이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대부분 온라인 교회와 다양한 그 무교회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어떤 문구가 가장 인기를 끄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반은 맞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교회는 건물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외치면은 그럼 우리는 어디서 모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할 것이고 어디서 교제를 하겠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주셨다. 바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심화 문제가 있어요. 과연 교회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만을 강조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교회만 중요한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회라는 가시적인 조직 안에서만 유일한 하나의 참된 교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천주 교회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만 진짜 교회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오늘날에도 이 관점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조직체,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체를 강조하게 되고, 조직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의 권위가 높아지냐면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 교황을 선출하는 문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조직과 그 권위에만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모든 강조점을 다 때려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회 예배당의 건축을 보니까 그 건축이 화려합니까? 밋밋해요? 화려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여서 그런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모든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성당 건물은 어떤 교회보다도 멋있어요. 저도 최근에 하나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생겼는데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가면은 성당 중에 유명하게 지금도 건축되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어디냐면 가우디 성당이 아십니까 혹시? 지금도 건축되고 있는데 높이가 엄청 높아요. 그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성당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안에서 종교심이 생겨난대요. 그 성당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내려지잖아요.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즘에 이 느낌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교회들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많이 했어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성화의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아름답다는 걸 요즘 교회는 참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옛날 교회들은 그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알게 모르게 웅장함이 와요. 야, 지금 이 희한한 종교심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가 울려 퍼진다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가 아름답게 합창한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신부님이 사제복을 입고 등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좋은 예배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만 강조할 때 이런 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균형을 갖춰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동행교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중국에 있는 성도들, 서울에 있는 성도들, 강원도에 있는 성도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까지도 우리가 돌볼 수 있고 그들까지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독보적인 형태만을 유지하게 되는 카톨릭과 같은 그런 일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가시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단순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왜 필요한가 보니까 자녀가 어려서 그래요. 자녀가 장성하면 어머니의 품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자녀들은 알아서 잘 떠납니다. 서로의 짝을 찾았다고 하고 자기 인생 산다고 하고 요즘은 보니까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미 다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컸고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어머니의 젖을 먹을 나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시간은 그렇게 어린 자녀들과 같아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시적인 교회를 주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양육을 받고 훈련 받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보다 중요한 목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죄다 희한하게 교육이 많아요. 설교며 강의며 뭐며 교재도 있죠. 하지만 교육이 많아요. 왜냐? 먹어야 돼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영양을 공급받고 장성해야 장성함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존재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는 성격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이자 승리의 교회예요. 이것도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이 여전히 악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분투해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결국은 빛이 들어올 때 빛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전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전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는 야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진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을 포기하나 포기 안 하나 한번 두고 봐라. 내가 당신네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소금 뿌리고 팥 뿌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나 안 전하나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진짜 이 예배하는 자리 찾아오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 찾아가나 못 찾아가나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전투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대해서도 교회는 항상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명감이? 지금 또 명확한 문제가 터졌어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단순한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왜 굳이 보건복지부라는 좋은 이름 두고 여성가족부라고 이름을 바꿨고, 뭐 여도 같을 여라고 해서 어떻게 두루두루 피해가긴 하지만 왜 바꿨고, 왜 이젠 또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가? 왜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젠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유네스코 교육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결국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교육관이 무엇인가? 이게 만약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육관과 명확하게 다르다면 교회는 깨어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깨어있어 전투하는 역할을 때로는 감당해야 돼.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게 봐도 상관없어요. 이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게 먼저 첫 번째, 전투하는 교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균형을 잃고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동시에 천상에서 어떤 교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냐? 승리의 교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나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도 마주하게 돼요. 이 교회론의 종말론을 대입시키면 뭐가 되냐? 이미와 아직 사이를 또다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승리를 지금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었는데 얻지 못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미 얻은 존재, 그게 교회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의 삶에 그대로 다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진 않으셨어요. 아직 얻지 않은 승리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전투할 건데 얻지 못한 것처럼 전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어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전투하는 교회이자 승리의 교회. 둘째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교회는 유형교회이자 무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이자 보이지 않은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에 속한 회원은 여러분 반드시 무형교회에 속한 것만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의 총체에 들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어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참 훌륭하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양들은 지들끼리만 있으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지저분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양들이 언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냐? 양들과 염소를 같이 놀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요. 너무 희한한 세팅이에요. 그래서 양 두 마리, 염소 한 마리인가 키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양들이 지들끼리만 있으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바쁜데, 염소가 있을 때 공동의 적이 생기고 깨어있을 이유가 생기면서 양들이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때때로 우리한테 참 서글프고 힘들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속 썩이는 성도가 있고 진짜 성도가 아닌데 와서 회 짓고 다니고 있고 요즘처럼 신천지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때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면 진짜 성도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 백성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대신에 반대로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회원은요 반드시 유형교회에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대신 이거는 예외적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임종의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근데 우리가 여기 속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안 속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교회의 성격이에요. 자, 셋째입니다. 교회는요 유기체로서의 교회이고요 조직체로서의 교회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분은요 가시적 교회 내에서의 이중적 기능과 본질에 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지역교회, 우리 동행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뭐냐? 신자들의 생명 공동체로서 각 신자의 은사, 공동체의 자발적 교제, 사람과 섬김의 실천 등과 같은 능력을 발생시키는 거, 뭔가 조직이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능력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게 바로 교회 아래에서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흘러나오는 그 세월로부터 우리 교회가 생명을 다 같이 누리게 되고 각자 은사를 나누게 되고 자발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거,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근데 지상의 교회는 유기체로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조직체로서도 존재를 해요.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요 구원의 방편으로서 죄인들을 개종시키고 완전케 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여기에는 목회자, 장로, 집사 등의 직분과 설교, 성례, 권진 등의 제도와 같은 구조적 틀이 포함돼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천천히 설명해 드리자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형식된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것들이고 이것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랑과 섬김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은사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잘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눈에 보이는 구조가 없으면 늘 느슨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구조를 주시면서 때때로는 직분을 주세요. 여러분, 직분은 어디까지나 깜이 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도 하라고요. 집사라면 집사라는 이름 때문이라도 하라고요. 은혜로 받게 된 거예요. 그 직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신분을 묵상하라고 주는 거예요. 너 자녀인데 그렇게 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자녀인데 그렇게 살 거야? 이 순서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주시고 이런 조직체를 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성격들이에요. 자, 첫째부터 보시면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승리하는 교회,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서 같이 존재해요. 교회는 유형교회이고요 무형교회예요.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서 같이 존재해요.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이고 조직체로서의 교회예요.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왜곡된 관점만 나오면서 교회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내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영혼이 성장해야 될 기관인데 내 영혼을 과연 어떤 교회에 맡기겠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즘처럼 그냥 주차장에 있는 교회, 이게 아니에요. 주차장이 있다고 영혼을 어떻게 맡겨요? 주차장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좋은 병원은 주차장이 없어도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요. 아주 작은 동네 병원이어도 명의라고 소문나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찾아가더라고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어떻게든 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곳인데
단순히 시스템과 화려한 조명과 무언가를 보고 나서 그것만 보고서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순전한 선포예요. 여기서의 첫째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내용이에요. 말씀의 순전한 선포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교회의 표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하다면 이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 지도자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는 딱 하나예요. 말씀 따라가냐 말씀 따라가지 않느냐.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의 교회는 때때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과연 오직 성경에 붙들리려고 하는 교회인가? 바른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인가? 이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위하여서 더욱 노력하는 교회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 주차장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근데 비교적 보니까 우리 교회는 주차가 쉬운 편이에요. 주말에 단속도 안 하고 웬만하면 다 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주차, 건물,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이구나. 이건 항상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둘째, 성례의 바른 집행이에요. 성례는 줄임말이잖아요. 성찬과 세례. 우리는 성례에 대한 바른 인식이 많이 없는데 성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말씀의 가시적 선포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서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항상 눈에 안 보이면 못 믿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딱 똑같냐면 도마랑 딱 똑같아요.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손 못 보면 나 절대 못 믿어. 배째. 우린 이런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면 못 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길 못 떠나요. 보지 못한 곳인데 본 것처럼 떠나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못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당장 배가 고프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전 이전에 종로를 탈 때가 좋았어요 라고 믿음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눈앞에. 뭘로 보여주시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세요. 모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찬과 세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주잖아요. 물을 머리에 조금 뿌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보여주는 거냐? 눈으로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죄가 씻겨나간 사람이구나. 나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우린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 안 하면 이해를 못 해보니까 눈으로 보게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말로만 고백하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를 위한 거였어요. 말로만 하면 또 이해를 못 해요. 또 믿음이 점점점 떨어져요. 게이지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신 거냐면 성찬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라도 몸으로 체득하면서 아 맞아,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예수님의 피구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예수님의 살이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을 만큼이나 중요해요.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례는 언제까지나 무언가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성례는 참된 성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일종의 공연일 뿐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성례에 참여하세요, 구원의 은혜 누리세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에겐 참된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찬을 언제 하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고 설교를 듣고 참여하는 이유는 언제나 성례는 말씀에 의존하는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오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언제나 이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가, 성례의 권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참된 교회의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내 질서와 거룩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에요. 자녀가 말 안 들을 때는 혼나야 되잖아요.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때 뭘 하냐? 세상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성도들을 돌이켜요. 권징의 목적은 뭐냐? 휘두름이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자녀들 혼내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너 한번 집 나가봐. 너 진짜 이럴 거면 내가 다 가만두나 봐라. 진짜 끝장내려고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왜 혼냅니까? 사랑해서 돌이키라고. 권징이 그런 거예요. 권징은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는 게 바로 권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는 말씀, 성례, 권징. 쉽게 표현하자면 바른 말씀, 둘째는 바른 성례, 셋째는 바른 권징. 이 세 가지의 바른 것이 있다면 다른 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건 조금 못나도 돼요. 우리 다 같이 좀 지적 수준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없어도 상관없고 조금 성격이 못날 수 있어요. 바른 말씀이 있으면 성격이 좀 좋아지는 법인데 이 땅에서의 교회는 조금 못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 때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고 바른 성례를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바른 권징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겠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베풀어 주세요. 웨스민스터 소리문답 제 88문인데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구원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성도들한테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가, 무엇로 은혜를 받게 하시는가, 흔히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성례, 기도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방편이에요. 일반적인 방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99.9%는 이걸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걸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걸 통해서 받지 않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또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요, 말씀, 성례, 기도는 그 자체에는 효능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벗어나 은혜를 주시지 않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때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세 가지예요. 말씀 보세요. 성례에 열심으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말씀, 성례,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신다고 정해주신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단순하게 성도들끼리 그냥 어디 가서 뭐 할 때, 좋은 카페 갔을 때 그것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때 0.1%의 가능성으로 그걸 가끔 사용하실 때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어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성례를 참여하다 보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참여했던 성례인데 왜 이렇게 큰 은혜가 오는지 모르겠는 그런 때가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언제는 그냥 주저리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걸 쏟아붓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때가 종종 찾아오게 돼요. 우린 이걸 기억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를 반복하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자, 참된 교회 표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뭡니까? 둘째는 뭐였어요? 셋째는요? 기도 아니죠? 바른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 그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첫째는요? 둘째는요? 셋째는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 후서의 말씀 보니까 대단한 권면이에요. 강력한 어투예요. 형제들한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은 우리 남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할 때 뭐라고 하냐?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항상 이 칼빈주의 교리에서 또 왜곡된 면만 취하게 될 때 뭐에 빠지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건데 내가 뭘 해? 이거는 잘못된 칼빈주의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극단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열심히 하도록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가 은혜 받는 방법을 알려줄게. 말씀, 성례, 기도야.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 너희는 열심을 다해서 말씀 보고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해야 되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배 참석할 때 그냥 흐지부지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다 깊이 파고들어서 내 심령 가운데 심어지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할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일에도 여러분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그냥 오늘 딱 와서 한 10시쯤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준비되지 않으면, 정돈되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정돈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한 주간의 삶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묵상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까? 이 준비를 하고 온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지나서, 지금부터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은 다음 주의 예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주를 쏟아붓고 올까를 관심을 두고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성례도 그렇게 참여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바로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과 성례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뭘 해야 되는가? 말씀과 성례는 되게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어요. 기도한다고 다 바뀌냐? 안 바뀌어요. 기도해도 거의 다 안 바뀌어요. 대신 기도하는 삶의 습관화가 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무엇이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 상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해요.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집에 꼭 기도의 방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을 둘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평일에 기도하는 습관을 길들이고 교회 오실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진짜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하고 왔을 때 조아 목사님이 말씀 성례 기도하세요라고 해도 삐지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거 말고 가르쳐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그 소리세요? 또 그 소리 해야죠.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의 선포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저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말씀 보세요? 안 본다고 하시겠죠. 성례에 대한 마음이 떴다고 하겠죠. 기도 안 한 지 오래됐다고 하겠죠. 그러면 다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말씀 성례 기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말했던 오직 성경의 원칙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회론의 교훈인데요. 앞에 보이는 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성도를 양육하고 지켜내는 살아있는 은혜의 통로이다. 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 우리 이 시간 모인 게 그 이유, 다른 이유로 절대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 달라요. 다만 딱 하나 똑같아서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하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은혜 까먹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분명 성도들이 모였는데 은혜를 까먹는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나 안 좋은 표현들이나 악감정들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함을 이루어갈까? 전 딱 어제 여전도회 모임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는 청소를 한 거잖아요, 교회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영적인 청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영혼의 부패함을 청소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더욱더 거룩함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일 때 이런 의논이 돼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함께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은혜의 방편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통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고민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자면, 먼저 첫째는요,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이 모인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여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감히 내가 이 거룩함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감히 내가 그 예배의 가치를 해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꼭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요,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지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뒤처진 지체가 있는 것 같고 낙심한 지체가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딱 교회예요. 말씀에 순전한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는 표지는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기준이에요. 다른 거에 생명력이 없어요. 이 세 가지의 생명력이 있어요. 이 표지들을 통해서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질서와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말씀 성례 권징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쭉 나아가는 거예요. 셋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달하시는 방편이자 성도의 성장을 위한 통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씀 성례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은혜가 역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기에 또 종교 행위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한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야? 이것만 찬양이야? 보통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것만 교회야? 요즘 이런 식의 비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꼭 교회는 유형교회만 가야 돼? 물론 유형교회가 전부는 아니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유형교회의 양육을 받지 않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요. 꼭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야? 꼭 그렇게 교회에 모든 걸 쏟아내야 돼? 물론 교회에 모든 것만 다 쏟아내고 일상생활 무너지면 문제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비교적 저는 놓고 판단한다면 비교적 다른 것들은 좀 무너져도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과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니까 머리는 커졌어요. 아는 건 많아졌어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고민할 때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보다 말씀 성례 기도에 있어서는 목숨 걸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은혜의 통로임을 안다면 적어도 그것만은 붙잡고 늘어지려고 애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적극적으로
쏟아부으면서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교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다.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보다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럼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면서 더 열심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오늘 내용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친히 세운 거룩한 공동체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성례 권징의 새 표지를 굳건히 세우는 교회 되게 하셔서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나 실망이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마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오니 더욱 아끼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갈망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눈에 보여지기에 미흡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임을 믿고 그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다시 연습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권직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가 있다면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주님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은혜의 방편들을 단지 형식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 양육하시고 지켜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동참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교회에 대한 관점을 살피며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늘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평일의 시간 동안 삶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과 헌신이 쏟아 부어지게 되기 원하오니 비록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과 바른 성례와 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바른 형식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양육받고 힘을 얻어 주의 나라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성도로, 승리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이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귀한 양육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은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은사를 세상에서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 쓰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 원하오니 누군가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누구는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누구는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으로, 누구는 육체적으로 섬길 수 있다면 육체적으로 섬기는 것으로, 누군가는 이 교회의 빈 곳이 잘 보이는 눈을 가졌다면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 씀씀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더욱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히 다해 기도 생활을 잃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